10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지금 임한 그러한 위기는 지금 엄청난 수의 그 연합군들이 유다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유다 백성이 상대하기 힘든 그러한 숫자가 지금 이미 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위기죠. 이 여호사밧에게 위기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에게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싶지 않아요.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냥 평강하다.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늘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그 일들은요 그냥 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대처럼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처럼 그렇게 정말 에피데믹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무엇이 더 문제냐고 생각을 하면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위기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라도 발버둥 치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고 그 삶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위기는 그때가 너무나 무서운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신은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경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안에 있습니까?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평강이 있습니까? 이 유다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에게는 지금이 분명히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위기 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부서가 위기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낯을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말을 쉽게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우리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묻혀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될 거야. 나는 계속 안 돼 왔어.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자꾸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 왜 저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해? 이 상황은 내가 발버둥을 쳐봐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것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여 공포했어요. 뭐예요? 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답이시잖아요. 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먹던 음식도 먹지 않아요. 왜?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니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빠
아빠만 기도하지 말고 엄마만 기도하지 말고 애들도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두 같이 기도하도록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느끼는 만큼 그 정도의 그런 위기감이 아이들에겐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모든 사람이 함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그랬을 때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아하스에게 임하셨으니 15절 아하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치스북에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여호사밧에게는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어. 다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서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하니까, 내 아내가 안 하니까, 내 자녀가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질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잘 못해요. 기도하고 어디를 봐요? 상대방. 똑같아요. 기도했는데도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좌절이 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으셔. 그러면서 지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라기보다는 지금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가만히 있는데 더 좋아지던가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계속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을.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려울 때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장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세가 뭐예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무엇으로 나오니까?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잖아요. 우리 찬양팀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이 시간 참석하셨나요?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찬양 예배 때 제가 셋째 주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함께 많이 고민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특별히 이 찬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제가 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있어요. 누가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삶이 다 구별되어 있어요. 날마다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뽑아주신, 그렇게 불러주신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그래서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히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21절 다시 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 앞에서 군대를 소집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을 먼저 행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목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습니다.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의 내용은 뭐였어요?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시작될 때 그 싸움이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 돼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군대가 나올 때 그 보물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서 그 연합군의 그 보물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죠. 이거 보물만 다 이렇게 막 주고 막 귀중 옷 같은 거 다 주고 하는데 3일 걸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더라. 3일 동안 지금 다 가요. 우리는 이제 싸움 잘 되면, 싸움 다 이기면 이제 하나님 찬송하는 게 작다고 사그러들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기게 하셨어. 이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이제 다 이긴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요. 벌써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잊어버려지고 자꾸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쿵짝쿵짝쿵짝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물건들, 막 그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그 풍성한 물건들 가지고 있잖아요. 사흘째, 지금 4일째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면 또다시 오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계속 터널을 지나가는 거. 우리 인생에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의 골짜기가 변하여 찬송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 축복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 말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위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위기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면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보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낯을 보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맞서 나가면 브라가 골짜기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같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난 모르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어둠의 골짜기가 있어요. 제 안에 난 모르는 이 죄의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난 모르는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골짜기가 찬송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